저는 크리스마스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만큼 제가 좋아하는 날이 있어요.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특별한 날은 전날부터 설레잖아요. 신약 성경은 마침내 드디어 이 땅에 도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구약 성경이 참 좋습니다. 왜 제가 구약 성경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이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를 닮았어요. 신약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책을 덩달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가끔씩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시행 배를 탔더니 그 배가 뭘 만났어요? 아주 거대한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무서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죄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사랑의 하나님 중 어떤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 설명할 수 있어요. 성탄절이 좋으세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좋으세요? 자, 다 대답해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좋으세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좋으세요? 정답은 뭐예요? 둘 다 좋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귀하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징계하신 하나님도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가는 여정이 무척 힘들었어요. 비포장 도로길에 완행버스는 길 가다가 정류장만 서는 게 아니라 손들면 다 서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지금은 저 시골집에서 외갓댁까지 한 40분이면 갈 것 같아요. 그 당시엔 2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이 버스를 타고 외갓집에 가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멀미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외갓집 가는 게 힘들다고 투덜댄 적이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께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죠. 또 사촌들과 얼마나 재밌게 뛰어노는지 몰라요. 저는 외갓집 가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 외갓집을 가는 힘든 여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참 좋습니다. 동의 가능하신 분들 같이 한번 아멘 해 주실까요? 저는 주일이 참 좋습니다. 근데 주일이 좋기 때문에 주일만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의 삶이 크리스마스 이브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결국 우리는 천국에 도착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만 좋아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다가 겪는 고난과 역경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종착역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일주일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주일입니다. 대답을 잘하네요. 주일을 사모하는 신자는 주중의 삶이 힘들어도 견뎌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참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한 만큼이나 주일이 있는 삶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일주일의 종착역은 어디이기 때문이죠? 주일입니다. 신자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착역을 움직이지 않는다? 천국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작 가능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이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계셔요. 그러려면 우리가 매주일 이 주일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금 쭉 저랑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주일의 정착력은 무엇이에요? 주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어둠만 아는 사람은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빛을 알고 그 빛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빛도 알지만 무엇도 알아요? 어둠도 알아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문제는 우리를 비껴가든가요? 여지없이 들이닥치든가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과 문제가 들이닥쳐도 우리는 무엇을 알기 때문에 그 어둠을 제대로 응시할 수 있어요? 정착력이 어디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만 아는 사람 역시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했던 사람 중에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은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이야기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는 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과학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누가 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아직 결혼까지 하지 않은 단계, 정혼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결혼한 관계지만 아직 결혼할 것은 아니었어요. 정식 부부가 된 게 아니었어요. 이때 덜컥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누가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같으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를 지도하신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딴지를 걸었대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고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 되기 전에 이제 막 믿음이 막 들어올 때 자꾸 목사님의 성경 공부에 딴지를 거는 그 연예인을 향해서 그렇게 대답했대요. 야,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딴지를 거냐고. 여러분, 그 말을 했던 구봉서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이 깊은 분인지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런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지 않았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른팔을 사용하실 때 있어요. 축복의 길로. 근데 가끔씩 하나님은 어떤 팔도 사용하셔요? 왼팔도 사용하셔요.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이 사실을 잘못하면 남편으로부터 쫓겨나요.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통제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는 그 모든 여정에 대하여 딴지 걸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을 다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찬란하게,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부정적인 언어를 일단 멀리 하세요. 인간의 지식과 합리성을 좀 내려놓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 마리아가 안 됩니다라고 했다면, 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게 오시라고 했다면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을 수 없었을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언제 맺어지는 것입니까? 이해가 될 때도 아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은 여관이 아닌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말구유, 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불완전하고 더러운 여물통에 누우신 사건. 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왜 예수님께서 여관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 여정에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때도 있지만 여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이를 낳아야 될 산모가 여관에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피로 몸이 더러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의 정결법만 아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결정적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믿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차질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이란 제 시간에 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주중에 열심히 살다가 주일이면 어디에 도착하는 인생이에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주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관이 없는 사태가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도 그 우여곡절 속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하거나 엎어지는 게 아니라 기어이 일어나서 우리는 주일이면 어디로 와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목적지에 도착하고자 했을 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어이 이 땅에 도착하셨나요?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어이 이 땅에 도착하시기 위해서는 어디에 누우셔야 돼요? 여물통에. 이 우여곡절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흠없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가축들의 여물통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즉, 더럽고 죄로 추악해진 내 마음에 누가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자는 태초에서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모험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요셉처럼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그 성공은 어떤 성공이에요? 미미해요. 하지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의 작은 헌신 역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십니다. 괴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올바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 이런 먼 훗날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해서 우리의 지난 날을 회고하고 돌아보면 깨끗하고 맑은 물도 있지만 썩은 물도 우리가 통과했던 때도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 종착역이 천국인 사람은 지나온 삶의 여정이 다 바르고 귀한 여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못 살겠다,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언어를 표현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의 그 언어가 얼마나 부끄럽게 될지 상상을 미리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마리아가 자기 식대로 조절하거나 관리하려고 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신앙 방식은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 없고 자기 자신을 탄생시킬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지 못한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아를 출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말구에 누우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만큼 정확하고 완벽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완벽한 대답을 해주시기로 하셨다는 대목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대답은 누가 자꾸 부추기는 건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완벽한 남편을 한번 하나님께 구해 보시고 완벽한 아내를 구해 보시고 완벽한 자녀를 한번 하나님께 구해 보세요. 그런 대답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자꾸 완벽한 대답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여물통이에요. 가장 불완전한 곳에, 인간이라면 그곳에 가까이 가지 하지 않을 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것과 저것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 두 가지를 다 품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남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실 때 아내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랑 AS 상담 좀 받으셔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어른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통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 내가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셨을 때 마리아처럼 아멘.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주신 표어가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입니다. 이 표어도 다음 주일이면 끝입니다.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계속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어를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년 내내 제가 여러분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늘 푸른 풀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읽어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흑암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 선과 악을 구분도 못하면서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둠만 보면서 빛을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게으름의 신앙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가 잘 될 것이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뿐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존재가 돼요? 반사하는 존재가 돼요.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충광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품임을 알고 신뢰하면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그저 긍정적인 워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있고 고단함이 있지만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내 뜻대로 될 때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마리아처럼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저희들 역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